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9월 넷째 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저장 믿고 그의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내일 많아서 늘 가라면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복된 자리,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분만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 욕심, 게으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추석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국경일도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가족 간에 서로 행복한 명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며 평안을 주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픈 사정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함께 평화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심령들 이곳에 모였고 이 방송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아름답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으로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복된 것과 그 자를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환영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음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잠언 마지막 30장, 31장 살펴보는데 그 앞에 있는 29장의 잠언들은 대부분 거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한 것이든지 뒤에 편집한 것이든지 솔로몬의 잠언이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30장과 31장은 다른 사람의 잠언이에요. 30장이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이 르무엘을 향한 그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30장 아굴의 잠언, 아굴의 고백과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굴의 잠언들은 이제 여러 단락들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절씩 그렇게 묶여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야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굴이. 그가 한 잠언이에요. 그는 누구에게 했느냐?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하는 사람은 아굴이고 듣는 자는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사람보다는 무준한 짐승과도 자기는 같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극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핵심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겸손하게 여기면서도 그런 핵심적인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죠? 예수님. 너는 아느냐? 적어도 짐승과 같이 무둔하다라고 했지만 적어도 이는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의 아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하지 말라고만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소박한 소원 2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 부분은 참 많이 인용되어져 있고 잘 아는 부분이에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2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죽기 전에 이것들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헛된 것, 허용, 거짓말,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소원이죠. 그리고 2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게 해달라. 오직 필요한 양식,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막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도 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면 왜 일반적이면 부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부하면 왜 나쁜지, 가난하면 왜 나쁜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부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 또 한 가지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와 같이 나쁜 일을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된다. 나를 늘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다스릴 수 있으면 부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큰 은사와 은총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인격과 삶의 태도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종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일러줄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치료할 것이고 그 치료를 받게 된 종은 그 일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알려준 내게 죄가 돌아갈까, 종이 해코지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부터 14절은 복이 되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궁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 이거는 불효자식이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13절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혹시 여러분들 여담인데 이마가 없는 사람 아세요? 있대요. 이마가 없는 사람. 눈꺼풀이 너무 높아서 이마를 다 덮어서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여담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13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5, 16절은 만족을 모르는 무리들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울과 아이 뱉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선엇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스올, 지옥은요 만족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못 낳는 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막과도 같이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메마른 땅,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불도 태워도 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기이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위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선언. 이것은 했는데 행동을 했고 그리고 뭔가를 저질렀는데도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서 나는 하지 않았다, 모른다 하고 있는 것들. 독수리가 날아갔는데 공중에 그 자치가 어디를 날아갔는지 남지 않고, 바위 위로 지나가는 뱀은 자치도 남지 않죠. 땅 위로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지만 바위 위로 지나가는 뱀의 자치도 남지 않고, 바다 위로 지나간 배의 자치도 남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한 그 자치도, 특별히 음녀의 자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발뺌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부를 이은 것이니라. 이게 세상에 뒤흔들 만한 일들이래요. 종이 임금이 되면 얼마나 뒤집어질까, 얼마나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여러 종류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24절부터 28절에서는요 반대로 작고 지혜로운 것,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참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겨울을 나는 개미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위 뒤에 짓는 사반, 이제 오소리과의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생명을 지킬 줄 안다, 보호할 줄 안다는 얘기죠. 임금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주동자가 없으면서도 서로 연합해서 떼를 지어서 행동하는 메뚜기 떼들을, 그다음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는 늠름하게 걷는 것,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은 그와 같이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 선옷,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여기서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은 어떤 자리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깨달았을 때는 재빨리 내 입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단순히 입을 막으라는 얘기는 하던 말을 멈추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반성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그 일을 계속하지 마는 것, 이게 미련하게 행동했으나 지혜 있게 끝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완고한 자, 고집이 센 자,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은 이것을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괜히 고집을 부리다가 더 큰 낭패를, 더 큰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를 보면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우유를 저으면 뭐가 돼요? 버터가 된대요. 멀쩡한 사람이 코를 비틀면요, 그 코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화를 자꾸 돋구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다툼이 생기다 보면 다툼으로, 말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더 심하면 폭력으로, 아니면 더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멈추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꼭 이기겠노라고, 내 주장이 옳겠노라고 더 계속하다 보면 더 큰 다툼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흔히들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며칠, 몇 주, 길어야 몇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말로 입힌 상처는 겉에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깊이 있고 오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는 그러한 사람에게 저주하는 경우들도 참 보게 되는데, 쏟아진 걸 참 다시 담기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면 참 너무나 큰 영향력들을 끼쳐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급하게 말하는 것, 빨리 말하는 것,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에 대한 교훈들이 잠언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급한 성격 꼭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자꾸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 그리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 행동들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에요. 르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1절에 보는 것처럼 31장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왕이 지켜야 될 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아내가 취해야 될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권면하는 것, 그리고 여인들,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31장의 두 가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것을 잘 들었다가 르무엘 왕이 말한 것이죠. 즉 왕에게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왕이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1절부터 9절은 강조합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신의 아들이 누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야기한 후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될 것 두 가지죠. 첫 번째 3절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라. 4, 5절에서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두 번째는 뭘 피하라고요? 술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는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법, 그 법도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짜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술은 누구랑 주로 마시느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과 마시다 보면 저들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진짜 돌봐야 될 사람들의 송사를 듣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주색 잡기 이런 걸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술 취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권력자 편에 섰지 백성들을 살핀 왕들을 고대 이래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주는 그러면 포도주가 아주 필요 없느냐? 차라리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라. 그럼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는 죽게 된 사람이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자신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는 생각들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들이 자신의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왕에게는 결국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을 피해야 될 이유들이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잊어버릴까, 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왕이 할 것은요, 부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아요. 진짜 도와줄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도 못하는 사람, 그만큼 억울해도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경외해서 내가 입을 열어라. 네가 왕이,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은 그거란 얘기죠. 공의로운 재판을 너는 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바르게 판결 내릴 수 있는 것,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네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왕의 의무, 왕이 피할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아내,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선시대 현모양처 그 모습이 생각났고 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요즘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보다 욕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어쩌면 참 전통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유능한 아내,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더 값지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었죠? 재물을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다, 조상에게 받는다 그랬죠? 근데 좋은 배우자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배우자를 얻었다면 아내, 남편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을 선행으로 계속해서 돕는다는 얘기예요. 해를 입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집안에 여자 한 명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잘못 들어오면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제가 또 설명 잠깐 드리겠지만요. 오늘은 그냥 내용만 읽으셔도 되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씩만 보태겠습니다. 보면 남자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흥한 경우들도 있지만 여자가 더 큰 영향이 없어서 끼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양털과 삼을 위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돌려서 일하기를 즐거워한대요.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을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하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할 거리를 정하여 맡긴다는 얘기죠. 옛날 부모님들은 시집가기 전에 딸들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라고 그렇게들 대부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겠대요. 지금은 여자가 늦게 일어나는 것이 대세라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들의 집안이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는 경우들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얼마나 참 여러 부분에서 일하는지 볼 수 있어요. 밭을 살 때에도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꾸기도 하고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하고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면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그렇게 일하며 한 손으로는 눌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타는 것. 돌아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참 힘들고 가난했던 우리나라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아버지들도 참 그렇겠지만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그 땀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생각이 나게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20절로 22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히며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리고 식구를 위해서 옷을 따뜻하게 지어 입혀요. 그래서 차가운 겨울이 와도 견딜 수 있게. 정작 그분들은 헐벗으면서도 말이죠. 이부자리도 직접 만들었고 고운 무시옷, 자주색 옷을 지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입히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성과들이 23절로 27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참 어쩌요? 그의 남편을 세워서 성문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인정을 받게 할 만큼 남편을 높였습니다. 배로 옷을 지어서 팔고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근면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들이 생겨났어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혀를 움직여서 인애의 법, 이게 사랑과 긍휼의 법을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히 일했지 그냥 공짜로 생긴 것들을 탐하고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뿌린 것 그것만을 얻고 맛보았지 거저 얻어진 것은 먹지도 않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 모습을 자녀들이 남편이 보고서 자녀들도 남편도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여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땅에 그 어떤 여자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여자다, 가치 있는 여자다 인정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자기의 남편과 아내, 자기의 자식,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여주는 모습만 볼 수 있지만 내가 숨기고 싶은 내 치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가 칭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게 잘 사는 거예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 그 삶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참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가정의 교훈을 세워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가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의 이 세 가지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우면 그게 몇십 년 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능력을 쌓아주면, 재산을 쌓아주면 그것이 다 내가 영원히 가지고 쌓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자만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칭찬을 사모해야 돼요.
단순히 자기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삶의 수고의 열매는, 그 손의 열매는 흩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제가 성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식과 그리고 부모, 형제들,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 칭찬을 듣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며 기대하며 사모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참 재밌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들에게 주는 권고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런 권고드렸죠. 근데 끝을 맺는 것은 여인들에게 마지막 귀한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도 여자들이 바로 선 공동체는 든든해요. 그 기준과 가치관이 바로 선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히들 남자가 잘못을 해도 여자가 굳건하게 자리를 잘 지키고 그러면 그 남자는 곧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자가 무너지고 잘못된 것은 남자가 바로 서 있어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서너 배는 더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 있으면 돌아오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느냐? 부계를 따를까요? 모계를 따를까요? 모계를 따라.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자연적으로 유대인이 돼요. 아버지 유대인이어도 아들은 유대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교육이, 훈련이 누구에게 더 큰 영향력들을 끼치고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굳이 페미니스트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주장주의는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표장하고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을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오늘 내가 맡겨진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받게 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어느 나라에나 볼 수 있는 교훈, 격언, 속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첩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들을 놓치고서 잠언을 읽으면 명심보감 믿는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의 가치, 잠언의 의미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과 피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했죠. 근면하라, 부지런하라,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들, 지혜를 아는 것,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요청했으며, 뿐만 아니라 교만을 피하고 유혹도 게으름도 피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도 피하라는 것,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며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배운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하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격적인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 가정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배우게 하셨사오니 지혜가 머릿속에 있는 학자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실 만한 지혜 있는 자의 삶 살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걷게 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사랑과 위로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받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물가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 돌아 우리 집 잘 질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